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장우리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이 영화와의 포스터의 공통점. 그러네요. 스포츠네요. 어떤 스포츠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모아놓은 영화일까요? 민수가 한번 맞춰 생각해 볼래? 첫 번째 맨 위에는 요즘 아까도 이야기했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그 신인 감독 김연경에 대한 이야기고, 가운데 있는 거는 그 농구 이야기잖아요. 리바운드.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스키 점프 국가대표. 우리 하늘이가 생각할 때 공통점이 혹시 뭔가 같아? 이 영화의 공통점. 굉장히 이미 실패한 사람, 탈락자들, 사회 비주류의 스포츠인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아름다운 성과를 내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이고, 지금도 맨 위에 그 김연경 그 감독의 배구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게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뒷이야기는 저는 아주 천천히 보고 있어가지고 뒷이야기는 아무도 말씀하지 마세요. 저한테 누가 이겼는지.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그런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도소에 갔는데 이제 출소를 했어요.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빨간 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사회에 정착한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좀 몇 년 전의 자료이긴 한데 그 다시 교도소에 들어올 그 확률이 약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3명은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그냥 살아가고. 그만큼 교도소에 갔다 온 다음에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그런 확률과 또 그런 위험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저 스포츠의 그 영화의 내용도 사회적으로는 이미 낙인이 찍힌 사람이죠. 야, 너는 안 돼, 너는 못 해 하고 이미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 멋진 성과를 내는 것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시작하니까 저런 열매, 저런 결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사진 하나, 그 옛날 사진인데 우리 임정문 집사님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40대는 모를 수가 없는 그 사이트입니다. 지금 네이버가 있기 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전에 프리첼이라고 아바타의 그 성공 신화를 만들었다. 처음으로 자기만의 아바타의 옷을 입히고 뭐 모자를 씌우고 하면서 거기에 돈을 쓰기 시작했던,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나라 그 닷컴 벤처가 시작됐던 그 초기 그 사이트가 프리첼, 그 이후에 뭐 싸이월드라고 그 페이스북보다 더 유명했던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프리첼의 대표였던 전재환 그 대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프리첼 사업에 이제 실패하고 약 250억 정도의 빚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약 2년 정도의 징역을 살고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정상에 있다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추락을 해서 교도소까지 갔다 와야 되는, 그것도 뭐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돈을 빼앗아서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패되어서. 그러니까 프리첼은 실패했지만 또 네이버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크게 성공했으니까 프리첼도 잘 운영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의도와 다르게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분이 출소하고 나서 다시 그동안에 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제기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 사업으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크게 성공을 해서 지금은 다시 벤처기업의 대표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아이고 에. 자, 우리는 잘 모르는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지용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헬스장의 시초, 그러니까 헬스장을 지금 굉장히 멋있는 헬스장들이 많잖아요. 이런 헬스장 사업을 하다가 약 7억 정도의 빚을 지고 큰 어려움을 겪다가 부도가 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에 대리운전 일을 하다가 대리운전을 할 때 같이 만났던 한 고객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아 있던 이 대리운전 그 고객이 그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대요. 당신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다시 시작하면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듣고 이분이 내가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다라고 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헬스장은 헬스장인데 재활 컨셉의 헬스장. 몸이 아프신 분들이 다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재활 컨셉 헬스장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아주 대대적으로 히트를 쳤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재활운동 헬스장 기구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가 돼서 약 30명 정도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회사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쭉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다시 재기를 했을 때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그냥 재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도 여전히 그런 유혹들도 여전히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뭐 퇴직을 하게 됐는데 다시 취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던 대학 진학이 포기가 좌절이 돼서 내가 원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이 이미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학자들이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실패를 한 사람이 다시 재기를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재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를 그 요인 중에 첫 번째는 일단 개인의 의지가 필요하다. 본인이 다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취업을 해야 되겠다. 다시 사업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 제도의 지원이 필수라고 그래요. 사회가 구조적으로 한 번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신용이 떨어져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걸로 뭐 대출을 좀 해준다거나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맞춤형 일자리를 준다거나 이런 지원을 사회적으로도 계속 해줘야 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한 그 개인에게 어떤 단체든 개인이든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다시 재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프리첼에서 성공했던 그분의 경우도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주변의 지인이 투자를 해줬어요. 당신의 아이디어를 보고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당신의 아이디어를 보고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해줬다고 그래요. 투자를 잘 받아가지고 그걸로 재기에 성공한 케이스고 지용진이라는 분도 아마 정서적인 격려였겠지만 대리운전하면서 계속 무시당하고 그랬으면 아마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 시작하면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계속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큰 용기를 냈던 것처럼 누군가가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다시 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영화의 내용들도 감독이 2류, 3류의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믿고 맡기잖아요. 할 수 있다 계속 지지해주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는 그대로 주저앉기에는 참으로 아까운 인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 사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역량이 있는데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은 아직 기량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100%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 누군가가,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계속 지지해주고 우리를 밀어주고,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데 2등, 3등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탈락한 사람에게도, 탈락한 우리들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는 그런 세상, 또 그런 사람,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밝아질까. 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다시 주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미 탈락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다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도 몰라요. 제자들만 겨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교육받았던 제자들,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조금씩 받으면서 일요일마다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날마다 모여가지고 정기적인 회집 모여서 같이 드리고, 예배도 형식도 뭐 이런 게 뭐 있어요? 없죠. 그냥 모여가지고 그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들, 그리고 그 찬양에 예수님에 대한 노래 가사를 입혀가지고, 기존의 뭐 유대교의 전통 그 가락에 맞춰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락에 가사를 입혀가지고 노래를 불렀겠죠. 우리나라가 처음 찬송가가 없을 때 외국 가사 다 가져와가지고 불렀던 것처럼, 심지어 우리나라 애국가가 없을 때도 우리나라 애국가가 멜로디, 외국의 그 찬양곡 가져다가 그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가지고 애국가를 불렀던 것처럼, 또 군가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는 뭔가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고,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심의 교회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대교 전통에 익숙해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초대교회였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분쟁이 많아요. 야, 이거 제사 드리는 음식인데 이거 우리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이야기부터, 구약 시대는 이거 불경하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전통의 그 선을 구분해야 될지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면서 점점 이제 어떤 교회의 기초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던 시기에 이 예루살렘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교회가 등장했으니,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던,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극단적 유대주의자고, 나쁘게 말하면 유대교에 미친 놈이, 한 미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체포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또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평화롭게 믿다가 갑자기 옆에서 돌에 맞아 죽고, 유대 사회에서 막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등장하니까
살 수가 없어서 배교를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는 그 지역을 떠나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이제 이주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서 흘러서 갔던 것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고, 아마 거기에는 뭐 대도시였으니까 직업이 좀 많았었겠죠. 우리가 지방에 살다가 지방에서 이사를 간다, 졸업하고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아무튼 인구가 좀 많은 직업을 많이 구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가니까 아마 안디옥으로 흘러 가게 됐고, 거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는지 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진이 아까 자꾸 등장했는데 오른쪽 맨 아래 바닷가 쪽 맨 아래 쪽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보이시죠? 승찬이 보이니? 예루살렘이 보이죠.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해안가를 따라 위로 쭉 올라가면 맨 위에 있는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위쪽은 약간 파란색이 좀 많죠. 예루살렘의 오른쪽은 다 사막지대가 많고 중동 지역 사막지대가 많고, 그래서 안디옥 지역은 이미 유대인들보다는 그 히브리인들보다는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요충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기준 자체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에 보면 19절에 나와 있나요?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19절의 특징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드린 유대인들이 친구가 항상 유대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로마 그리스 헬라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점점 전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고민이 돼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에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했다더라.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 구약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세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의 실제로 구성원들을 보면 아이고 막 벌써 왔다 갔다 하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이제 선지자와 교사, 지도자들이 있는데 여기 지도자는 바나바가 먼저 있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나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 있고, 시므온 흑인이 있고,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외국인이고, 여기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왕족 출신 귀족이 있고, 이 안에 사울이라.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거의 원수 같은 굉장히 그 앙금이 많은 이미 실패했던 비주류,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도라고 막 주장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지도자가 여기 안디옥 교회 구성원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인종, 다양한 뭐 신분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이 사도 사울이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도 결국은 이 사울이 핍박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치듯 갔던 도시에서 세워진 교회에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사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야, 사울이 우리 교회 지도자로 온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 자,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하기 위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당신이 가서 그곳에 사람들이 어떠한지 이제 정보를 이제 보고 와라.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스타일의 교회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니야. 여기는 노래를 불러도 유대인들이 불렀던 가락도 아니야. 심지어 모세가 누군지 여호수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들의 역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막 찬양한다고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초대교회는 다 유대교의 중심인데, 유대인들의 중심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 인종, 나이, 연령, 신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나바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만약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어른이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딱 오면 되게 어색할 거예요. 야, 이 교회가 의자도 이상해. 그리고 테이블 이렇게 막 있고 교회 같지 않은 교회고 찬양도 뭔가 이게 어설프고 성가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보라고 했는데 뭐 주보가 칼라도 아니야. 이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게 뭔가 뭐 싶을 거예요. 바나바는 훨씬 더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안디옥에 갔을 때. 근데 이제 바나바가 그러한 교회를 보고 안디옥의 교회를 딱 가가지고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평가했느냐?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말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렇게 뭔가 부조화스럽고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의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야,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다. 바나바가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당신을 정말 멋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결심을 해. 야, 이거 나 혼자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이방 문화에 뭔가 그 좀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분야의 전문가를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추천한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학력도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당시 학력도 충출했고 유대교 전통에 대한 그런 이해도 깊고 무엇보다도 사울은 신분이 로마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히브리 사람인데 그 이방 사람인데 이방이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이방이죠. 그 나라가 이미 멸망한 아주 군소 출신인데 사울은 그래도 정통은 아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여러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울을 데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 중심이었으니까 초기 기독교의 중심이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책에 나와요. 역사책에.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던 교회가 로마로 옮겨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그래 갈라지고 막 십자군 전쟁에 가서 이쪽 도와주고 막 그런 이야기가 이 처음에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 지도자들을 만나서 사울을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하니 이 예루살렘 교회를 거의 그 핍박했던 사람이고 아직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데려간다고 하니 뭔가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예수가 회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울은 광야에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7년을 머물렀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막 복음을 미친 듯이 전한 건 아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마 더 깊은 신앙적인 그런 훈련, 또 말씀에 대한 연구,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깊게 연구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울을 바나바는 믿고 추천을 하죠. 이 친구 데려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충분히 일꾼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마치 교도소 다녀온 사람에게 그 친구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해서 교도소에 갔다 왔지만 충분히 역량 있다 이 사람. 우리가 회사를 차리고 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교도소 출신이야. 다녀왔어. 그럼 이게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을 고용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 이미 실패한 사업가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거. 그리고 스포츠를 해도 한 번 실패한 성공한 적이 없는 그 운동 선수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 이야기하죠. 내가 보증을 쓸 테니 이 사울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켜야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히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여러 의논 끝에 안디옥 선생님을 이제 믿고 당신을 우리가 믿고 당신이 보증을 선다고 했으니 당신을 믿고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일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처음에 성경은 바울과 죄송합니다. 완전 마시고 해야 되겠다. 성경의 표현은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계속 언급되다가 나중에는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점점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복음을 신나게 전했는지 1년 동안 머물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회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까지 시켜. 단순히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교회와 예배드립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앉혀놓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메시아이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 제자 훈련. 오늘날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여러 가지 교육 사역들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변했는지 안디옥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크리스찬이다 이 단어가 그때 처음 시작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래, 크리스찬들이래 라는 말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되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떼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아주 훌륭하게 바나바와 함께 양육하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실패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도전했는데 안 됐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안 됐던 경험들을 하나님이 우리도 안타깝지만 우리 부모님이 볼 때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볼 때도 여전히 굉장히 안타까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많은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냥 막 사는 인생을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실 일을 준비하고 있고 맡기려고 충분히 그런 자질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서 실패되거나 좌절된 경험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과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재기에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첫 번째는 강력한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머무르면 안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역량을 내가 발휘할 거야. 끝까지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개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제도, 공동체나 어떤 집단의 구체적인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근데 세 번째는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멘토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던 사람이고 그 중에 한 5권 정도는 감옥에서 책을 썼어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할, 나 나가면 뭘 해야지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성경을 쓴,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책의 거의 3분의 2의 내용이 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1만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복음의 중심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 중심이었던 이 복음의 이 중심을 유럽 전 세계로 퍼지게 했던, 확장시켰던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복음의 기초,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로마서만 읽어봐도 복음이 무엇이구나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정도로 복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나바 누군지 또 잘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런 사울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기다림과 격려를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또 지금의 현실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여기에 오기까지 무수히 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제공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뭔가 안 되는 경험을 했을 때마다 누군가 옆에서 참아줬어요. 기다려주고, 그리고 실수를 잊어주고, 그리고 넌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지지해주고,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크고 작은 도움과 인내심과 기다림과 사랑을 받아서 모아서 지금 오늘 하루 또 일주일 하루 살아갈 힘을 이렇게 얻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켰던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사울이 전한 그 복음을 아멘 할렐루야 두 팔 들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야, 넌 그런 놈이구나 하고 낙인을 찍어요. 그리고 한번 낙인이 찍히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계속 우리 손을 잡아주고 있는 그분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눈 크게 뜨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 그리고 사울은 그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던 바나바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깊은 그런 이해와 열정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죠. 오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교인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편견을 깨고 우리는 이런 바나바가 보았던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선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딱 보면 이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그 사람은 내가 해봤는데 그 사람은 댐댐이가 안 돼. 실력이 없어. 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편견 가운데서
우리도 무수히 많은 기회를 얻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끊임없는 기회와 당신도 할 수 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바나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위대한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그런 역할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런 바나바의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또 우리 교회를 또 내 가족들을 멀리 있지 않은 우리들의 이웃들을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화려함은 없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공동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나드목 교우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